오늘은 주는 것에 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헌신 예배 설교를 맡으면 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절기 설교라든지 그런 설교는 어떤 정해져 있는 틀이 있잖아요. 그 어떤 설교의 방향성이나 그런 게 잘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대로 설교를 하면 되는데, 헌신 예배 같은 경우에는 그 헌신을 다짐하는 그 부서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오호 남성교회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런 마음을 바로 주시면서 오남성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남성교회 회원 모든 분들이 주는 것에 더 복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는 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한마디는 주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5절인데요. 우리 한 절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각 고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말씀 읽어보죠.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나눠주고 베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주는 것에 더 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늘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요? 준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것은 물질의 복만이 아닙니다. 내가 베풀고 나누었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죠. 그래서 정신적인 복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안식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고, 영적으로는 깊은 영성을 주셔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를 나누면 주님은 둘, 셋 아니면 다섯, 여섯 그보다 넘치는 것으로 내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고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약속하신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고 끝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실천하면서 나눠주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열정을 나누어 주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순회할 때마다 받은 연보를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모습이 사실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의 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암살단 40여 명과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암살단이 무려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 종파의 사람들이 바울 저자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죽이기 위해서 결성한 사람들이 한 40여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늘 맞닥뜨려야 되고, 또 그러면은 믿는 성도 같은 식구들에게 위로를 좀 받아야 될 텐데,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는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들인 게 확실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뽑아주신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당신의 개인적인 체험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같은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보다 그 내부에 있는 형제들의 그러한 따가운 시선이나 그러한 공격이 바울을 더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랬어요. 그런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 한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이유, 그것은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이 개인적인 나로서의 주관으로 보게 되면은 참 한없이 나는 참 부족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만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부유함. 그래서 언제나 든든하지 않겠어요? 제가 연초에 갈매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 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흥사 목사님 출신이기도 하니까 계속 자기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장착이 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언제나 힘이 솟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장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누가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정말 배부른 상태입니다.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무슨 말씀 전해야 하지 하고, 강단에서조차도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어디로 가야 되나, 좌로 가야 되나, 우로 가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360도 도면은 제자리인데 하면서 막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풍요로웠고 풍성했고 복음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장착이 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배가 불렀을 겁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하였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물질적인 나눔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는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부자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나눠주기 위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 29절은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함께 가지고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자가 자기 비서를 시켜가지고 막 예를 들어 고향집에 갈 때에 막 냉장고도 사고 그 농촌이나 그 가정들을 위하여 집집마다 에어컨이 없으면 에어컨을 다 이렇게 놔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잔뜩 준비해가지고 막 여러 수십 대의 트럭에 그런 것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 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서 가기를 원한다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한 복,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만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고대하다가 이제서야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겼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거양교회의 오남성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항상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복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이 전해지고 전달되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남성교회,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청하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순종하며 갑니다. 그래서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에게 물을 청하여 마셨어요. 물을 좀 주세요 해가지고 물 마시고, 떡도 한 조각 있으면 갖다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사르밧 과부가 말하기를,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야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떡이 만들어져 있는 줄 알고 달라고 한 건데 그 집에는 떡이 없고 떡을 만들 한 움큼의 그런 가루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다라고 이 과부가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르고 떡을 달라고 했네요. 제가 참 주책입니다. 그 만들어 가지고 아드님하고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나는 안 줘도 돼요. 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손사래를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해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제가 처음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에 엘리야를 좀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야, 엘리야 선 진짜 뻔뻔하네, 뻔뻔해. 아, 그 가루 그거 한 움큼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뺏어 먹어야 속이 시원하냐? 뭐 그런 마음이 막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정말 이기적인 선지자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읽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일 뿐이에요. 그 다음 구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궤라는 말 아세요? 공궤. 공궤라는 말은 윗사람에게 극진히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다, 이런 뜻이 공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공궤를 하는지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의 이 말씀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공궤한 대상,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섬김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이 비가 오기 전까지는 가루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공궤해 드림으로 주는 것이 복되다 하신 말씀을 친히 경험한 여인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어느 날 날이 뜨거울 때에 자신의 장막 앞으로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세 사람을 불러서 자기 장막 안에 들여서 영접하고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굳이 그 세 사람이 인간 세 사람이라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말씀하시길 그렇게 표현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천사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공궤하였습니다. 공궤한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였다. 하나님께 공궤한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 창세기 1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10절은 앞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지나가던 세 사람을 불러 장막으로 들이고 영접하고 쉬도록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드리고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주님을 하나님께 공개한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상만 보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준다고 할 때 꼭 물질만 생각을 하는데 물질만이 아니죠. 기도를 나누어 줄 수도 있고요. 열정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고민을 나눌 수도 있고요. 감사와 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남성교회 우리 회원님들은 여러분의 헌신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헌신을 하시고 또 아래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나눠주는 삶을 사셔서 더 풍성한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 바다가 죽음 바다가 된 이유, 그것은 요단강의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지 않고 고여있기 때문에 죽음 바다가 된 겁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생물로 넘쳐나는데 그것은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을 하류로 끊임없이 흘려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받고 흘려보내고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물이,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곳에는
썩고 죽은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뒷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에베소 성도들과의 긴 신앙의 시간,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은 뭐 3년 정도야 뭐 군대 갔다 왔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바울의 이 생애를 보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곳이 에베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했던 그런 바울의 일생인데, 그런데 3년이나 에베소에 정착해서 그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열정을 나누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에베소 성도들과의 긴 신앙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힐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자기를 죽이러 보낸 사람들의 이 근거지 아니에요? 본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오면은 바로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우리와 있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평생 뭐 공직에 있으시든지 아니면 교육계에 있으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존경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계시다가 뭐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뭐 권력을 따라간다든지 물질을 따라간다든지 탐욕을 따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뒷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평생을 청렴하게 살고 존경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모습이 권력과 물질과 탐욕을 따라가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두고 물질의 미련을 두고 명예의 미련을 둔 그 뒷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사랑과 칭찬을 받고 하늘의 하나님에게도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오남선교회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